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2주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녹음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이 순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더욱더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져가는 이 시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 사순절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13일 금요일 날 부르는 찬송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2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사순절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는가, 또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 성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에베소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에베소 2장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던 전통적인 이 종교와는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할례의 습관이 없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상징과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할례의 풍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할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할례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할례로 인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적인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할례자로 살아갔던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받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방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그 보혈로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기억하고 명상하는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재자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의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인 할례를 받고 옛 세계와 단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명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서 우리는 옛 세계와 단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사도 바울은 역설합니다. 주님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림으로써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중재자로서 그의 피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의 피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원수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둘을 화해케 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화해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화해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그 편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획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획일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닌 서로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가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획일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탑적인 통일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탑의 통일은 획일적인 통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일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생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조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화목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순절 기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미워했던 우리의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 화해의 뜻을
표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3월 13일 금요일, 사순절 15일째 되는 이 날에도 주님의 고난을 명상하시면서 뜻깊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오늘도 풍요롭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